자, 그럼요, 저는요, 오늘 빌립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은 좀 센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바이러스처럼 퍼져 있던 이단 사상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말씀이 세고 표현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개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제대로 올바르게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단 사상에 휘둘리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그냥 열심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올바르게 믿는 그런 일이 벌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요. 말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으로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믿으면서 이단들처럼 빗나가는 것입니다. 또 말씀의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하는 방식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하면서 거기서 빗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꼭 붙드시면서 정말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본문도 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딱 감이 잡힙니다. 대본에 파악이 됩니다. 본문의 처음과 끝에 나오는 그 명령을 보면은 딱 답이 나오죠. 뭘 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까? 3장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뭐 하라고 합니까?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는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참 이 얘기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는 약간 귀에 좀 거슬리는 그런 느낌이 살짝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이 세상에 누가 감히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문맥을 벗어나서 이 말만 딱 띄워놓고 보면은 좀 듣기가 거북하지만 문맥 안에서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에게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사람 보지 말아라, 예수님만 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영악하게도요, 이 말을 교묘하게 이율배반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 나의 올바르지 못한 죄악된 모습을 이 말로 감추고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유, 나도 죄인이니까 나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교묘히 숨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만 보면서 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길도 잘 보십시오. 길이라는 것도 잘 보시면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이정표, 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가는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정표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특별히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예수께로 가는 길을 표시해주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르헨티나에서 있었을 적에 그 청년들과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청년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것도 필요하다, 저것도 필요하다, 뭐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따라갈 수 있는 롤 모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롤 모델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교회 안에 어른들 중에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저도 성격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막 뚜껑이 막 열릴 것 같이 하면서 막 속으로요. 야, 그런 일은 잘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고 싶었어요. 그랬다가 참았습니다. 참고 애한테 그래봤자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롤 모델은 무슨 롤 모델? 다 죄인인데 사람 복음 있냐? 예수 복음 있는 거지? 이 얘기로 그냥 이렇게 그 자리를 넘어갔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사람 보지 말고 예수만 봐라 라는 말로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감추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겁니다. 난 연약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거룩하고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또 어려운 짐을 맡기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우리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어보려고 열심히 몸부림치며 사는 이런 모습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말이 샜는데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무엇을 본받으라고 하느냐? 오늘은 제가 답을 먼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같이 생각해 보면서 나중에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여튼 첫 번째가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둘째로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합니다. 이 굳게 서라 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군대에서 쓰는 전쟁 용어입니다. 군사용어요. 이 전쟁이 나갔을 적에 이 적들이 이렇게 막 쳐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 그 부대장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수하라 그러겠죠. 물러서지 말고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굳게 서라라는 말은 바로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리를 지켜라. 사수하라. 끝까지 지켜서라. 물러서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굳게 서라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도대체 본받으라는 것이냐? 그럼 도대체 어떤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냐? 자, 무엇일까요? 그 답은요, 바로 오늘 말씀 18절부터 21절에 오늘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린답니다.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 바울이 눈물을 흘린답니다. 왜 눈물을 흘릴까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릴까요? 오늘 말씀에 딱 나오죠.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자,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십니까? 막 사악한 눈빛을 하고 막 여기저기 막 팔에다가 막 뭐 그려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탄을 숭배하면서 십자가를 막 꺾고 다니는 막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시나요? 자, 19절에 보면은요, 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19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지막은 멸망인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요상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배요. 여기서 말하는 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의 이 배입니다. 이 배요. 그래서 스페인어로도 비엔트레 아니면 에스토마고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배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배가 신이 됐다는 건데 어떻게 배가 신이 될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첫 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이 배를 욕심, 욕망, 그러니까 네세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고? 그렇게 그 말처럼 그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는 말은 결국 자기 입속, 자기 욕심, 자기 욕망만 채우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배도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 의견은요.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배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할례당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도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배에 들어가는 음식들, 배에 들어가는 음식 문제, 이 음식 문제가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은 먹어도 되는 음식,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왜냐하면 먹어서 부정해지는 음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어도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것들을 막 따지는데 이걸 너무나도 지나치게 따져가지고 이게 우상화 수준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고 안 믿고, 그래서 뱃속에 들어가는 음식이 더 중요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욕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율법주의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욕심으로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음식법이 됐든지 간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지금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쓸데없는 것, 도무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것,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 땅의 것,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해가지고 막 사탄교에 가입을 해가지고 막 음흉하게 다니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살고 또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이 땅의 것을 욕심부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면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해요. 그래서 절 다니는 사람, 신천,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의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서 십자가의 원수는요, 교회 밖에 있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 원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입으로는 예수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는 것은요, 행동하는 것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부질없는 것 그냥 자랑하고요. 땅의 일, 즉 세상적인 것에 욕심부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행동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저 같은 목회자들부터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도요, 이 목회 이렇게 서보니까 알겠어요. 말로는 주여,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요. 제 욕심대로 그냥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다른 길은 무엇이냐? 바로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 즉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반대편에는 천국 시민권자,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가 되겠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저 천국, 하늘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요, 최고로 쳐주는 시민권이 어느 나라의 시민권일까요? 미국 시민권이겠죠. 근데 제가 뉴스에 보니까 미국 시민권 따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이 가면 갈수록 이 시민권 따기도 어려워지고, 또 영주권자들도요, 괜히 또 시민권 받으러 가서 인터뷰하다가 추방되는 그런 일도 벌어진다 카더라라는 그런 뉴스들도 제가 보면서, 지금 요새 참 이 시민권 따기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파라과이에서도 그러겠지만요, 아르헨티나에서도요, 한때는 이 영주권을 받잖아요. 그럼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집에 아사도를 다 굽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초대해서 같이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파라과이도 그렇게 했겠죠? 아닌가요? 너무 좋으니까. 왜냐하면 그 서류 다 쫓아다니고, 그거 고생하고, 그러면 기뻐할 만하죠. 자,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도 그렇고, 어디 시민권도 그렇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받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왜요? 이런저런 서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써 이 천국 시민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뭘 잘 해가지고, 내가 뭘 갖다가 내서 천국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계속 구원파 얘기도 하고 무슨 얘기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오직 구원은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뭐가 추가가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천국 시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잘 해가지고 받을만 하니까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죠. 아유, 전 또 2단에 넘어갈까봐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진짜 지금부터 신경 써야 될 것은요, 이제부터는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시민권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이제는 그 나라 시민답게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 천국 시민권자가 됐으면 천국 시민처럼 우리가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그 다음에 뭐도 달라져야겠습니까? 말도 달라져야죠. 말도요. 여러분, 정말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고급 명품으로 이렇게 다 꾸몄다 해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싸구려면 그 사람의 인품도 싸구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싸구려라고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그만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말도 정말로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바뀌고 말도 바뀌면 이제 습관도 바뀌어야죠. 행동도 달라져야 되죠. 전에는 나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전에는 밀어내기만 했다면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럼 너 싫어 하면서 밀어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죠. 끌어안기 싸움을 해야죠.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으고 쥐고서 물질에 그냥 꽁꽁 내어가지고 물질에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물질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무소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무소유는요,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것이 무소유가 아니라 소유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라는 것을 아십니까?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요, 교회로 이렇게 옷을 몇 벌살을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딱 열어보니까 이게 팔려고 다 포장까지 되어 있는 그런 옷을 갖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이 귀한 것을 파셔야지 왜 이렇게 교회에 기증을 하십니까? 했더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언젠가 팔아야지 하면서 그냥 창고에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팔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쌓아두고 짐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에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있으니까 마음에도 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갖고 왔대요. 그랬더니 창고도 넓어지고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그래서 쥐고만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삽니다. 사람에 매여서 살고요, 물질에 매여서 살고, 욕심에 매여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상전으로 모시고 거기에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천국 시민은요, 여러분, 예수님께만 매여서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고요,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부리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 물질에 매여서 그 물질에 종노릇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 물질을 부리라고, 그 물질을 종처럼 부리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얽매여 살아야겠습니까? 오히려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것들을 부리면서 살아야죠. 이것이 진정한 천국 시민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아대책의 정정석 회장님이 쓰신 그 복덕방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섬기는 자들을 많이 둔 사람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한다. 얼마나 많은 부하를 두고 있느냐가 지도력의 기준인 셈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지도력은 그와 달랐다. 그분은 5,000명이 먹을 양식을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진정한 지도자로 보셨다. 참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얼마나 참 굉장한 생각의 전환을 갖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5,000명이 먹을 것을 다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 먹을 것을 주머니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을 더 성공했다 그러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세상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5,000명이 먹을 것을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 사람들을 부리고 시키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 5,000명을, 그 많은 사람들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권자의 품격을 가지고 사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무엇을 본받아야 하고 어디에 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바도 그것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었을 적에 자기의 식성,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것을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이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땅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이것을 지켜라, 이것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정말 천국 시민답게 품격을 가지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아순시온 땅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들은 이렇게 산다고 좀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